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하를 언덕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몇 가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이유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순진시에 있는 한 건물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99년에 지어진 SEG 플라자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인데 높이가 355m, 79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명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건물이 갑자기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막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건물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든지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놀라서 혼비백산 뛰어나왔습니다. 건물이 왜 흔들렸는지 정확히 이유를 아직 밝히지 못합니다. 자연현상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건축 당시에 2.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국 분들의 소위 속도전 같은 것의 대표적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실공사 때문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다. 당국에서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당국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반발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집 그러면 전망 좋고 가격 많이 나가고 또 좋은 자재로 만들고 그러면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의 기준은 아무리 최고의 기술자가 잘 꾸며놓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만족해야만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비싼 재료로 한강변의 뷰가 정말 좋은 위치에 집을 지어놓았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숨결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야, 나는 여기가 참 좋다. 이렇게 만족하는 인생의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때마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에 거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인생의 집인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마지막 셋째,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는 거지요. 막상 나가서 쉴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금 쫓겨났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주인이 없는 거지요. 귀신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악한 귀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악한 자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너희는 강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셋째는 흉악한 자, 즉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청년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강하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강해질 수 있고 강해져야만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의 깊이인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태초부터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지식의 깊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말씀을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악한 자를 이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최선을 다해서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믿음이 성장하고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사람은 돈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마귀는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정욕은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죽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마귀도 세상도 정욕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마귀, 세상사랑, 정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